오늘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총회적으로는 총회 선교주일이고 또 교회 절기로 봐서는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받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에 있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에 있으며 우리 교단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요.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 또 등등의 사람의 변화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변화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 사람 참 달라졌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외모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을 예수 믿고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의 한편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뭐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이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또 한편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성령의 소욕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두 가지가 항상 혼재되어 있어서 육의 소욕이 이기면 죄를 짓게 되고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도 육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이겨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게 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육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범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 타락의 범주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모든 것들은 성적 타락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죄가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거나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대표적인 죄, 그 핵심이 바로 성적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관, 또 남색,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소돔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황불로 멸망당했던 소돔성 사람들의 성적 타락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얼마나 소돔성이 성적으로 타락했기에 그 소돔성에 대한 것이 언어화가 되어가지고 소돔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됐겠습니까? 로마가 망하게 된 것도 역시 죄 때문입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로마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폼페이 그리고 헤르쿨라네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순식간에 화산재 그리고 수많은 그 흙과 자갈 이것에 매몰이 됐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목욕하다가 등등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그 화산재에 묻혀서 정말 화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발굴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그 삶의 모습, 그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데 두드러진 것이 뭡니까? 성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멸망의 그 원인, 성적 타락이었다 하는 것을 그런 화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 소욕의 두 번째 범주는 뭐냐? 종교적 타락입니다.
본문의 우상숭배 주술 이단, 이것은 종교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상숭배는 대표적인 영적 타락입니다. 우상숭배는 육체적인 것으로 비유한다면 영적인 간음 행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점령해서 국가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바르게 살게 되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것, 물론 우상숭배죠.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를 쉽게 정의한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돈일 수 있습니다. 권력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일 수 있고 손자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자기의 기업이 될 수 있고 자기의 꿈과 소망 그리고 건강, 취미, 오락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무게가 더 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그것은 바로 저주가 선포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다. 천국이다. 영생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글쎄 돈이 더 중요하지 않나? 권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아이 그래도 뭐니 해도 내 가족이 중요하지.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돈보다 더 중요하고 권력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육은 아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 사는 것이 중요하지. 명예가 중요하지. 건강이 중요하지. 가족이 중요하지. 그건 육의 생각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적인 갈등이 그래 목사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목사가 하는 말 아니냐?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이미 육체의 소욕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악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전보로 다니고 무당집 기웃거리고 이런 것 주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어느 점쟁이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손님이 많다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손님이 더 많고 입학철이 되면 손님이 더 많고 손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중에 덧보태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불교 믿는 사람 많이 옵니다. 유교 믿는 사람 많이 옵니다. 그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안 갔을까요? 아니 옵시다. 그 사람들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 때가 아닌데 왔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으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많다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점쟁이, 무당, 기웃거리도 말고 관심하지도 말고 그래 점쟁이가 그 말했는데 맞았대. 그렇게 됐대.
물어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육체적인 소욕에서 나온 것이에요. 또한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이단에 빠진 줄 아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단들의 특성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 성경 잘 알아? 성경 잘 알아? 그러면 움찔합니다. 나 성경 잘 모르는데. 성경을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성경에 있긴 있지만은 1년에 한 번 새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해 못합니다. 목사님 이 뜻이 뭐예요? 그렇게 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 증거지요. 그러나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당신 잘 알고 있어? 움찔러 들었습니다. 성경 잘 가르치는 데가 있어. 솔깃해집니다. 언제 있대? 화요일날 있어. 주일날도 아니고 수요일날도 아니니까 조용히 갔다 거기 가서 공부도 좀 해가지고 아무개 권사 코 좀 납작하게 하고 아무개 집사 자기가 성경 좀 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가서 성경 말씀을 탁 하면은 그냥 육체의 소욕이에요. 좀 더 뜨겁게 믿어보고자. 이것도 육체의 소욕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광신자로 만든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 직장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하고 있고 성경만 막 날마다 보고 사업, 직장, 가정, 자녀들 팽개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가정도 이루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며 서로 돕고 이해하고 서로 도와서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광신자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광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가정 팽개칩니다. 직장 그만둡니다. 사업 팽개칩니다. 또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합니다. 집사님, 오늘 권사님 몇 년째 예수 믿었어요? 30년, 20년. 그렇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냐고 그러면 또 내가 구원 받았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강단에서 목회하다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긴 한데 그 아멘이라고 말이 확신이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아멘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있어? 14만 4천 명이 뭐야? 지금 14만 4천 명이 지금 숫자가 거의 차고 있는데 당신 빨리 들어와야 돼. 거기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단이 생기는 것도 육체의 소욕이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육체의 소욕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정상적인 믿음 생활, 정상적인 가정, 직장, 사업장 이 사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주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움이 있으면 분쟁이 생기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분내게 되고 당짓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첫 번째 단계인 미움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속성은요,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이에요. 밤에 잠자다가 아이가 이불을 차당기고 잡니다. 본능적으로 부모는 이불을 갖다 덮어줍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불을 차당기고
맨몸으로 잠자고 있으면 덮어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입히고자 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특성은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저 사람 저렇게 이상한 짓 하고 있네? 그것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전에는 착하게 살다가 갑자기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있다가 지금은 덮어주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덮어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좋아 보이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옷 입는 거 다 좋아 보입니다. 어린 자녀가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얘가 똑바로 걸어야지 왜 이렇게 비틀거려? 책망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얘가 일어섰어. 얘가 한 발 뜯었어. 두 발 뜯었어. 그러나 주저앉습니다. 왜 실패해?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야단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붙들어줍니다. 손자가 할부지 하고 할아버지도 못하고 할부지 하는데도 너무 기쁩니다. 얘가 말을 똑바로 해! 하지 않고 너무 기쁩니다. 할미 해도요. 할머니라고 똑똑히 불러야지 왜 할미라고 불러? 야단치지 않습니다. 얘가 할미라고 나를 부르기 시작했어. 너무 기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소욕은 뭐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당을 짓습니다. 혼자 힘을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일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분쟁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육체의 소욕의 네 번째 범주는 술 취함입니다. 여기에 21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포함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이 흐려지게 되고요.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에 중독된다, 알코올에 취한다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마약, 최근에도 연예인들 마약, 체육인들 마약, 또 재벌 2세들이 모여서 마약 파티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하게 되면 이성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타락의 길로 가는 코스입니다.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세상의 지혜자들도 술 취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악한 술 취함은 인간을 바보로, 짐승으로, 심지어 악마로까지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술 먹지 않으면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람이 점잖고 너무 훌륭한데 술만 먹으면 망나니가 되고 술만 먹으면 아주 마귀로 변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비록 술잔은 작으나 술잔에 빠져 죽는 자가 물에 빠져 죽는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술에 의해서 병들고, 술에 의해서 운전하다가 실수를 하고 사고 나고, 술에 의해서 정말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술은 장의사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오토바이 가게에서 오토바이를 팔면서 오토바이 한 대 팔면서 또 죽은 사람 생겼네,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술은요, 이건 장의사한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6가지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재산을 잃습니다. 물질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병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싸우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악한 이름이 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화를 막 내게 되고, 여섯 번째는 지혜가 줄어들게 된다. 술 취한 것이 안 좋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다. 나를 지배한다. 나를 다스린다. 나를 통치한다 하는 의미예요.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사람, 100%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온전히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끄는 그런 인도를 받아야 참다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성령의 역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예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공부도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 경험도 많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난 높고 기억자도 몰라고 세상에 어떤 많은 경험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성령의 이끄심이요 도움이요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집으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몸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성령의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악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100% 우리를 점령해버리면 성령의 뜻대로만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50%다. 반반이다. 그러다가 51% 되면 성령이 이끌음을 받게 되고 49%가 되면 악령이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주일날을 맞이해서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성령께서 최소한도 51% 이상 점령했기 때문에 오늘 주회전에 나온 거예요. 더 많이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끄시는 그런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하늘과 땅 아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명신앙 고백이죠. 이보다 더 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드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우리 교회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제는 정말 비밀을 말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들이 감당할 만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 내가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며 간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사정하듯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적인 것이라.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까지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막 그를 지배하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순간적으로 또 육체의 소욕, 마귀 이의 역사가 오기 때문에 그런 사탄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장로, 권사, 난 직분자니까 성령 충만 당연하지. 아니올시다. 직분자라고 해서 성령 충만 당연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며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것이지 직분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육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이기시기를 바라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라며 성령의 열매를 가정, 직장,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듣는데 그치지 않게 쓰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